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 배너에도 보시면 Christ is born 이라는 말로 그리스도가 나셨다. 우리가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선물 그러면 좋지 않으세요? 선물을 준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마음이 기뻐지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해요. 원래 선물을 받으면 흥분되고 짜릿하고 막 기대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냥 뭐 받으나 마나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선물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노트에다가 선물 리스트를 쫙 써요. 그래갖고 트리에 걸어 놓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산타라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트를 적어요. 몇 개 적는지 아세요, 리스트를?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는 24개를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상기되어 있어요.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얼굴이 빨개갖고, 제가 부모로서 좀 그걸 충족시켜주고 싶은데 리스트를 보니까 죄다 한국에서 파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못 와요.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으면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물을 주는데 뭐 이거 선물 뭐 이게 뭔데 뭐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같으시면 선물 주시겠어요? 선물을 주는데 상대방이 그리고 툭 치워버리면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뜯지도 않으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제가 선물을 줄 때 시큰둥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저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저 선물을 주고받는 거에 좀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줘본 적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 그 책을 쓰신 분도 거기 보면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격려하는 말로 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고, 스킨십을 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표현이 있고, 선물을 주는 표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각자 다른 표현을 하지만, 저는 특별히 선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좀 약간 그런, 제 생일이 1월 2일입니다. 전 생일 잔치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떡국으로 끝이에요. 세뱃돈을 받고 그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전 그게 별로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자라서 주고받지 않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는데, 제게 그 선물을 줘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가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예요. 프로포즈? 우리 결혼할 건데 무슨 프로포즈 또 해야 되나? 그랬더니
다 하는 거니까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선물을 줄까 막 고민했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신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평생을 좀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만나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어차피 재정도 없으니까 선물을 살 돈도 없는데, 근데도 여자로서 굳이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셔갖고 그럼 어떻게 해줄까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응답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3가지 예물,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그런 주신 장면을 딱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드렸던 그 마음을 담아서, 나와 결혼한 아내에게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시대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황금은 지금도 황금이고 모략 유향은 하나는 좋은 향이 나는 거고, 모략은 약간 방부제 같은 거예요. 방부제를 주긴 뭐해서, 그래서 황금은 한복 입을 때 끼라고 순금 쌍가락지를 샀어요. 그리고 유향은 향수를 제가 선물 같은 거 안 사는데 가서 종업원에게 뭐가 제일 잘 팔리나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모략은 대신에 베스, 그 목욕할 때 쓰는 그런 용품 하나를 샀어요. 딱 줬어요. 그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와서 딱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걸 프로포즈라고 주는 거야? 이런 반응이, 저는 너무 기대돼서 줬는데 아내는 이게 뭐야, 내가 예수야? 이런 그런 반응으로 받아서 제가 그때 굉장히 깊이 고민했어요. 결혼을 물러야 되나? 아무튼 제가 그때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에 줬지만 상대는 또 그렇게 제 기쁨을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면 선물이 선물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올리던 그때의 그 시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그것을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이게 뭐야? 라는 이런 반응으로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선물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가 문자로 다가와서 그렇지, 여러분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의 밥그릇, 말의 똥과 말이 눕고 자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이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구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왕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좋지 않아서, 흡족하게 여기지 않아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야 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고, 도리어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도망쳐 다니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물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내가 보내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을 받을 우리가 전혀 기쁨으로 받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꺼이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나의 반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풍성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기꺼이 약속을 지키시며 보내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받는 것과 상관없이, 너의 삶의 받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나의 풍성하고도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너에게 계속 보내줄 거야.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보내며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갈 때에도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보내며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고, 한 가지 더,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내용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선물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것을 보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선물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게 선물이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그 선물의 내용을 보니 오늘 말씀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딱 폈는데 선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엄청 좋은 건데 그게 엄청 좋은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 우리가 또한 후사이면 양자이면 상속자이니, 그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요. 상속자면 뭐죠? 아버지께 다 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내게 얼마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나한테 내 수명이 늘어납니까? 내 건강이 보장됩니까? 내 재정이 불어납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아들의 명분, 이 상속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물은 좋은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효자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아주 최고급 신상 제일 좋은 아이패드를 사서 아버지 오래 쓰시라고 최고급 프로텍터 커버를 껴서 딱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쓰라고 드렸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 라면 냄비 받침을 쓰고 계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늘 고생하시고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내가 정말 최고급 외제차 제일 좋은 차를 사드려야지 차를 사줬어요. 아들아 고맙다. 근데 너도 알지 않니? 난 면허가 없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은 엄청 좋은데 내가 이 선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량과 아들의 명분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속량, 건져내신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을 건져내면은 그 죄인이 다시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서 아주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주 젊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대신하여서 엄청난 벌금이 부과됐을 때 내가 다 페이하겠다라고 해서 그를 죄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이 다시 나가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비전 있는 삶을 살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범죄를 짓고 법정으로 서게 될까요? 보나마나 우리는 죄로부터 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세상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이겨내고 의로운 길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내게 아들을 삼으셔서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다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축복에 더 나아가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한 번에 펼쳐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또 하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구원자 예수, 하나는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죄에서 건지셔서 끝이 아니라 내게 계속해서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 성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선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속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에서 아들이라는 신분의 변화까지 얻어서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8절부터 보시면 그 세상에 있는 자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우리. 세상 육체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이 육체뿐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육체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인 거예요.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는 삶이 되게 되고, 그것을 죄로 여기는 인식이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는 또 그 죄를 이겨내는 능력까지 얻게 되고, 계속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계속 육체만을 주목하고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렇게 양극단으로 쭉 가는 겁니다. 육체에 계속 더 집중하는 것.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 더 맛있게 먹는 것에 집중하고, 몸을 바디를 아름답게 만들지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 예전에도 운동은 중요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스스로 걷고 뛰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편한 과학기술에 사니까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망가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운동이 참 재밌는 운동들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 아세요? 뒷다리를 드는 운동. 뒷다리를 드는 운동 아세요? 그런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뒷다리를 왜 드느냐 봤더니 엉덩이를 빵빵하게 하려고 든대요. 엉덩이를 왜 빵빵하게 하지? 봤더니 똥 쌀 때 푹신푹신하게 싸고 싶어서 그런가? 몸에, 육체에 너무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위마다 너무 집중하고 관심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의 세상 속에 속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끝까지 깊어지고 가는지, 육체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지는지, 얼마나 전부가 되어 가는지, 죄에 속해 있는 자들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만을 추구하는지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그대로 보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육체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속량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아들로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은 것에 더해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살 때에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힘이 없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힘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실 때 내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을 그때에 나를 건지시고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 태어나신 성탄의 기쁨,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롭게 변치 않으신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인 것, 그로 인해 기뻐하기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 이 기쁨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이 누구의 환영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게 변함없으시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위한 성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셔서 결국 의로운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삶으로, 그렇게 귀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탄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